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인터넷 가운데 스키 드라마라고 그런 내용들이 하나 이제 올라와서 그것을 보고 인상 깊었던 이제 내용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몇 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이제 낯선 섬에 도착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아마 이제 조난을 당해서 낯선 섬에 표류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섬에 몇 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표류를 해서 그 주위를 이제 둘러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이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표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저 이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건축 자재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우리 공간을 집을 하나 짓자라고 한 청년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다른 청년들이 뭐라고 또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가져온 그런 이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를 하나 짓자라고 또 제안을 합니다. 또 하는 청년은 또 하나를 제안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표류 가운데 조난 당한 가운데 너무나 힘든 몸이 너무나도 심신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작은 클리닉을 하나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의논을 나누는 그 가운데에 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 것을 이제 보고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섬이 아닌 또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협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짓지 아니하고 저쪽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저 건축 자재를 가지고 벽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벽을 쌓기 시작할 때에 이제 마무리 단계쯤에 왔을 때에 또 똑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들렸던 그 소리를 질렀던 한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쪽도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그 사람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쪽 섬과 이쪽 섬을 가지고 있는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재는 이쪽 섬과 이쪽 섬을 잇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축 자재를 두었다라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 건축 자재를 두었는데, 당신네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벽을 쌓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제 젊은이들은 이 상황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이 사람을 체포하라 이러면서 체포를 하게 되고, 죽여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큰 이제 우렁찬 이제 소리가 들리면서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무대가 밝혀지는 보니까 아까 그 젊은이가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짤막하지만은 그 내용이 참 인상 깊었던 한 이제 드라마의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죠? 예.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걸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이
남한과의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68년 동안의 38선을 꺼져 있었죠. 그 가운데서 많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려움과 다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이제 손을 맞잡고 이런 경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남북 교류가 너무나도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제 다리가 연결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것이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까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 좋은 이제 관계 속에서 잘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갇혀 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 가운데서 글을 쓰고 편지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없을 만큼이나 대단한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상봉 속에서 중요한 이 역사적인 과제가 실현 속에 있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잘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이제 밖에 사람들한테 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적인 남북 간의 교류 가운데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이제 하나 되어야 됨을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유명한 작가 중에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우리 안에 개와 고양이를 넣으니까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우리에다가 또 새와 돼지와 염소를 그 한 우리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지내기까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우리에다가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그 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코 잘 지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들 사이에서 교제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못하는가를
그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노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예가 이제 없지만은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노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을 노예에 잠시 갔다 왔는데, 봄 노예, 가을 노예 1년에 이제 2번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앞에 서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참 이제 1년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해왔던 그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가지고 많이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고 하면서 그런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연합이 못 된다라는 것, 참 연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들부터 이제 그 노예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서 이제 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아직 막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냥 이제 지켜보고 그냥 오게 되는데, 참 이제 많이 다퉈요.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삐져가지고 먼저 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목사님들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만 만나면 다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투면 또 똑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것을 보면서 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자가 연합이 참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됨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하나됨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혈통이죠, 그죠? 같은 민족이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제 입버릇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혈통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한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우리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번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 갈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됨을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 우리가 우리 하나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 당연한 이제 말씀이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모든 실과를 따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를 통하여서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천사장 루시퍼도 타락한 이유가 교만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것이 이제 타락한 루시퍼의 모습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귀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악을 집어넣어서 교만함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교만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책을 보시면 이 교제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의 9절에 보시면 요한은 한 사람을 찍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제가 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뭐라고 붙냐면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그렇게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의견을 절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교만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지 못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성령 가운데 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생각하며 우리 연상하기를 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빌빌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이제 온유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온유라는 뜻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있는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다스리고 잘 조절하는 것이 온유라며 그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버럭 낼 수도 있고 잘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평화가 그것을 통해서 위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게는, 앞선 자에게는 이것이 온유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명예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을 나에게서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벽을 허물어 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하며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릴 텐데 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하면 혈기부린 자로 그렇게 먼저 생각할 텐데 이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에 200만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그 뭔가 이제 필요할 때에 뭔가 제공이 안 될 때에 물이 없다가 올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갑니까? 원망이 달려갑니까?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200명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구사에 온유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온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덕목으로는 오래 참음인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인간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그 가운데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간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이제 밀접한 관계일수록 참 모든 것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아야지만이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제가 이제 예전에, 잠시 제가 결혼 초기 때에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와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똑같을 겁니다. 다른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참 맞춰가기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성격까지도 다 틀립니다. 저는 싸우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당장 풀어야 됩니다. 오늘 안 풀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전 풀어야 되고 아내는 몰랐지만은 그냥 두면 됩니다. 한 이틀, 3일 두면 그냥 이제 저절로 풀면. 몰랐죠? 나는 당장 풀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려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풀어야지만이 이제 마음이 편하죠. 하도 이제 내가 많이 달려들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좀 내비두면, 난 저절로 풀린다고. 그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생애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언약의 약속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이제 많게 하겠다라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75세에 이제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그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75세에 때에 말했던 것이 이제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자식만이 그 자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라는 아기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제
애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하며 25년이나 100세의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25년이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언제 모래알같이, 언제 하늘의 별같이 이것이 주어질까라고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오랜 동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또 200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을 오랫동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덕목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며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는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이 꼭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될 그곳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가운데 세우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모든 관계가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벽이 있다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벽을 허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 인대하며 견dim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속힌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